에레미야는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죄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눈물이 나고,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8장 21절을 보니까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오늘 이제 9장 1절에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 마음껏 울고 싶은데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와 눈에 좀 물이 좀 가득 고여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주야로 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눈물의 기도자들, 눈물의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는가? 2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다 영적 간음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2절 초반에 보면 이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백성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백성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죄 많은 사람들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간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안에서 눈물이 난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활을 왜 당기는 걸까요? 죽이려고 활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일 만한 그런 거짓말이 뭘까? 뭐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인격을 이제 우리의 관계성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죽일 만큼 죽고 싶을 만큼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또 오늘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도 연관이 있어요.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어떤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그 악에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왜냐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6절에서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4절에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사람들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는 거죠. 거짓된 혀로. 그래서 5절, 6절도 속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영적 타락은 이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어지죠. 도덕적 타락이 나오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이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서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내 안에서 막 거짓이 계속 난무하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으로 알므로 내가 충만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근심하는 마음을 줘요. 성령이 그런 근심을 주시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이는 화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노도다. 입에서는요 굉장히 강명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평화를 말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사람들과 관계되게 매너 있게 괜찮은 사람 척하지만 마음속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냐 하면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중적인 마음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오늘 이제 9장과 연결해 보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죽이는 화살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우리의 그 언어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 9장에서도 혀의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가요? 벌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에레미야에도 울부짖음이 나는데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는다. 광야 목장을 위하여서 슬퍼한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다 불에 탄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가 없는 세상, 가축의 소리가 없고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다 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값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너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항폐하게 주민이 없게 하리라. 사람 없는 도시. 짐승이 그 사람이 비어있는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승냥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굴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하고 들어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한 혀가 되어서 죽이는 화살이 같은 그런 입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것들을 9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또 14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거 10절 11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이 14절 15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제 그 완악함을 따라 바알을 따랐는데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16절에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직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5절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냐면 1절에서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 또 눈물, 그러니까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눈물, 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눈물, 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눈물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저는 9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돼야 되겠죠. 우리 눈물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1절의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돼서 좀 물이 가득해가지고요.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막 갑자기 감격스러운 눈물 말고요. 막 뭐가 생겨서 눈물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그 슬픔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드라마 하나 보고도 막 우는데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이입된 눈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할 때도 그 시온의 부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울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20절에서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지금 슬퍼할 때라는 거잖아요. 슬픈 노래를 가르치지 이 시대를 위해서 울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필요해요. 왜냐하면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왔다.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왕궁에 들어왔다는 거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는 청년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이 시대의 사조와 거짓된 철학들, 그런 우상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들어와서 이 자녀들을 거리에서나 청년들을 멸절해 가고 있잖아요. 영혼들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요.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주일학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막 유럽의 교회를 거의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거의 임박해 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막 울고 청년들이 사라진 세상. 예전에 제 청년 때도 봤을 때 엄청 청년들 많았고 엄청 청년들 뜨거웠고 죄와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막 사라지고 교회도 이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막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조상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옆에 있던 새벽기도 하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문이 닫아 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예배도 텅텅 비어져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멸절하리라. 22절에도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사망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이 들어온다. 이 시대에 영적 죽음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3절과 6절에서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돼야 되겠죠. 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죄에 빠진 사람 편에서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죄에 빠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주일날 이제 전해줄 이 말씀인데 이제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24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부함, 힘, 지혜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9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같은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입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임박한 하나님의 그 종말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요. 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토요일날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 안에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